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후에 곧바로 부활하시자마자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꼭 부탁한 것이 있죠.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29번째 책인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꼼꼼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오늘 본문 15절, 16절 또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15절부터 보시면 몇 번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너희 7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군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그냥 슬쩍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 너희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7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야 될 것이에요.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면은 이 공관복음하고는 달리 그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일반 사람, 군중들이 떠나갔다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까지 떠나갔어요? 제자 중에서도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몇 명만 남은 거예요? 정확하게 12명, 12사도만 남은 것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어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있죠. 6장에서. 그런데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다음에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 떡을 배불리 먹은 장정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조금 텀을 뒀다가 제자들을 다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물을 따라오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와 있어요? 다시 가버나움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맛있고 배불리 먹었던 이 군중들은 그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이 바다를 건너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들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 거죠. 안 계시죠. 다시 가보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급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이 들에까지 갔었네요. 그럴 때에 반가워하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너희들을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뚱맞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내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푼 것은 너희들에게 썩을 양식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표적이다. 썩을 양식이 아니고 이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사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타락해서 이런 얘기하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고, 또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듣기 싫어하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떡은 이런 떡이야. 55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야. 우리는 이거 알아듣지요. 예수님의 살은 뭐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는 뭐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것을 먹는 자.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몸과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먹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오늘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또 떡 주시겠지, 육신의 양식 주시겠지 하는 것이 있죠. 그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 군중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12명을 제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요한 사도가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워 오매. 6월절이 가까워 오매. 6월절과 이게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가까워 오매 이렇게 나오고 또 5장에서도 그 이름이 밝히지 않는 그 명절대가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워 오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그래서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킨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을 3번 지키셨으니까 몇 년은 사역한 거예요? 3년은 사역한 것이고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살았으니까 6월절 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고 그러죠?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번째 6월절로 등장하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그죠?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녀서 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이 14장의 말씀인데 14장에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인데 몇 명일까요? 12명. 12명.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지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신부로 혼인예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자꾸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왜 이럴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는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좀 몇 곳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12사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은 거. 그럼 저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좌에 앉으셨어? 다른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저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대가 열리는데 그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재판석에 딱 앉으시는데 그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부인할 수 없죠. 말씀이에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니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성도들을 누구도 심판하는 것이에요?
배심원으로서 12제자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깜짝 놀라죠. 그 성곽에는, 그 성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교회가 완성된 것. 교회가 완성된 그 성곽, 완성된 성을 보니까 기초석이 보이는데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교회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다가 이름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이름표가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물론 다른 유다의 이름은 없겠죠. 다른 분이 이제 됐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우리 성도들, 성곽을 이룰, 새 예루살렘을 이룰 교회가 성곽이구나. 기초석은 사도고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이구나. 기초석하고 성벽하고는 구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도의 일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의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에 우리가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을 뭘로 표현하죠?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는 음역된 것이 음역된 것.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고 해서 한문으로 보할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어느 이단에서는 교주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자신이 보혜사다. 보혜사다. 이만이 내가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원래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아마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혜사를 한문으로 중국어로 음역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다 발음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법정 용어로서 파라 옆에 그 다음에 클레토스 불러내어서 앉히는 거. 이게 뭐죠? 법정 용어니까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갈 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뭐까지 붙여주지요? 법정 변호사까지 붙여줘요. 민사나 형사나 달라지긴 하지만. 왜요?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관 앞에 딱 가가지고 진술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손해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옆에서 누가 해주는 거죠? 이 보혜사가 해준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도들이 뭐였어요?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1%라도 하나님이고 99%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세요. 왜요? 십자가를 쳐도 1%의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영광까지 다 내려놓으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미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에 말구유는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되죠. 사실은 그 강보도 원어상으로 보면은 좀 그렇죠.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로 있었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다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그래서 다르다 이런 뜻인데 이 알로스거든요. 알로스. 알로스는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객체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 마이크하고 제품도 똑같고 만들어진 지도 뭐 그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똑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객체는 달라요. 그래서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똑같은 마이크인데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객체만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전자제품으로서 이게 뭐예요? 리모컨. 이건 뭐예요? 전자제품으로서 마이크. 이렇게 다를 때에는 질적으로 다를 때에는 헤테로는 질적으로 다른 거. 그런데 헤테로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알로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다른이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열심히 여러 차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어려운 문제. 특별히 기도원은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변질된 이유는 뭐지요? 이 성령의 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은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식집 갔었을 때에 스키다시 있죠. 스키다시.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요 일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스키다시 열심히 먹었어요. 배가 불렀는데 나중에 메인 나오더라. 광어 횟집 갔는데 스키다시만 작게 먹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돼요? 광어 횟집 가. 안 하고 횟집 가지. 은사는 스키다시하고 똑같은 거야. 진짜 메인은 뭡니까?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메인이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키다시처럼 나오는 것이 은사. 방언, 병 고치는 거,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경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머무르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르잖아요. 경비 다 이거 감당을 하면서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누구에게 임하셨지요? 12 제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누가보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가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찬송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오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이 온 집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마가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5절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낮에는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오순절 날이니까 성전에 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딱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어떤 방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왔던 사람이 들을 때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 즉 여러분 그 뒤에 가서 보면은 9절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왔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말로 듣습니다. 엘람에서 온 사람들은 엘람말로, 구레노에서 온 사람은 구레노말로 이렇게 딱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깨닫는 것이지요. 이 방언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기초소금을 주시는 말씀. 크게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고, 적게 얘기하면은 무엇이죠? 그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려 있을 때 감동이 된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38절 보시면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거기 2번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3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우리 성경대로 번역하는 성령의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누구요? 3,00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은사주의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그 결과,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말.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내 것이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임했다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인 뭐가 임한 거예요? 사랑. 이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어디든지 임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서 누려야 할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혹시 미워요? 내 것하고 네 것하고 구분이 돼요? 여러분 이거 빨리 회개하시고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것하고 내 것이 구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